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4편 3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까지 818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에 많이 바쁘게 지내셨을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오늘 서머타임이 끝나는 날이라 여러분들이 시계를 고쳐놓고 좀 여유 있게 오늘 예배에 오신 줄로 합니다. 어제 어떤 분에게 제가 내일 서머타임이 끝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아직 더운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서머타임이 유지가 될는지 아니면은 이제 없어질는지 이번 투표에서 결정이 되지요. 그래서 사실 서머타임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가 시작이 됐어요. 11월은 감사의 계절이고 다음 18일 주일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의 제목도 또 감사의 예물도 준비하는 절기가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첫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긴 했지만 7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하면은 작은 배라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기 때문인데요. 그 배의 사이즈는요, 당시 그 상선, 그 배의 크기가요, 평균 30m 길이, 그리고 폭은 약 한 7.5m. 그러니까 그게 큰 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길이 30m면은 그렇게 크진 않은 배인데 여기에 102명과 승무원들을 합해서 약 130여 명이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서 미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작은 배를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온 거 감사하시죠? 미국에 오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 지역에 사시는 것도 감사하고 물론 LA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의 성도가 돼서 한 지체로 믿음 생활하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주님의 교회 지체로 믿음 생활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작은 배라도 주셔서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고 청교도들이 감사했다는데 여러분 집이 작다고 때로는 차가 너무 작다고 때로는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너무 스몰 비즈니스라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얼마나 귀한 감사인지 모릅니다. 작은 배에 감사했던 첫 번 추수감사절 청교도들의 감사처럼 저희들도 우리 삶 가운데 큰 것만 위대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매월 첫 주는 제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지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은 2018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자. 이것이 우리 교회 2018년 주제예요. 비전이고. 그래서 항상 첫 주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11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교육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같이 읽었던 본문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 예배와 예배자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나는 야곱입니다. 예, 주보에는 제가 저는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좀 존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야곱입니다. 그러기 좀 미안해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좀 바꿨는데요. 예, 야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내가 야곱일까? 왜 내가 야곱이 되어야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왜 야곱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시편 2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다윗이 시편을 통해 고백을 하는데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예배자예요. 예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예배고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가 예배자고요.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이것은 히브리 병행 문법에 의해서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 또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배자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한번 보세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구원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4편 3절과 6절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는 그런 자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랬죠. 얼굴. 이 얼굴이나 이름은 그냥 오늘 우리의 어떤 건 네임이나 페이스 이런 걸 의미하기보다는 그 사람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나면은 사진에 나와 있는 얼굴들을 찾잖아요. 누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뭘 보고 찾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찾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보고 사람과 매치를 시킵니다. 혹은 이름을 보고 그 사람과 매치를 시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 영어에는 seek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에 보면 예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왜 산에 오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산에 오른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을 말해요. 그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 그곳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 이 시편의 배경에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시온 산으로 가지고 오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시온 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느냐? 여기서는 시온 산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산으로 오른다는 것은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산에 오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또 오르고 오르는 분들은 산 오르는 재미가 있어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서 산을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산을 오르기 전에는 힘들어.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예배 오는 거 막 기뻤어요? 예배 가기 전까지 어떤 분들은 막 찌뿌둥하게 오늘 예배 가야 되나? 그런데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점심 식사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때요? 참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산에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오르자, 하이킹을 하자 이러면은요 처음에 다들 힘들어.
땀나고 덥고 힘든데, 그런데 산에 오르는 과정과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어때요? 참 좋잖아요. 시원하고 기쁘고. 그래서 다음에 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산에 오르는 거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오기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늘도 기대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돌아갈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감격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5절에 보세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blessing, 복과 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어떤 복을 받아요? 네? 많은 복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 가운데서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팠는데 예배 중에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요. 예배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몰라 방황했었는데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와 복 중에 최고는 바로 5절에 반복하죠. 의를 얻으리니.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보통 집에 돌아가시면은 어떤 분들은 저녁에 샤워를 할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흘렸던 땀과 먼지들, 그런 걸 다 씻어내는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면은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내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 마찬가지로 이 예배는 한 주간의 내 삶에 끼었던 이런 죄악을 씻어냄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이 정결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복, 최고의 복, 거룩함의 복,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담대함, 거룩의 복입니다. 많은 복이 있지만 거룩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배자, 이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제 4절을 한번 보세요. 이 4절을 읽으면은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4절 보세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요? 예배자가.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좀 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데 욕심 가운데 두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뜻을 허탄한데 무익한데 어리석은데 둘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로 실수하고 범죄하고 허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말하고 말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손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손으로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해요. 예배자는 4절에 이런 자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마음에 부담이 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즉 예배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4절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몇 분이나 남을까요? 저부터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그래도 보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거 다 지키는 것 같아요. 저 손 깨끗하고요. 마음도 깨끗하고 또 제 뜻도 항상 깨끗합니다. 거짓말, 거짓맹세 해본 적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이게 저부터 내려가야 돼요. 예배 못 드리고 내려가야 돼. 그래서 바로 오늘 내가 야곱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과 같이 문제 많고 야곱과 같이 뜻을 허탄한 데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손이 깨끗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자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곱과 같은 그러한 자지만 정말 여기 성경 4절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야곱을 받아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 오늘 야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야곱을 받으셨던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8장, 32장, 35장 세 군데에 보면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도망하는 가운데 예배했고요. 32장에 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야복강에서 하루를 밤을 새워 기도하며 씨름했던 자요. 35장에 보면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게 야곱이 깨끗했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고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절 말씀 읽으면서 예배자는 이렇게 퍼펙트한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야곱을 용납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추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야곱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0편 1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 시온 다 예배의 자리거든요. 내 모든 소재, 제사입니다.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데요. 이게 구원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의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강조해요. 오늘 말씀에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20편 1절에도 야곱의 하나님, 그가 너를 높이 드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고 너의 예배를 기억하신다. 야곱을 받아주셨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비록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내 손이 좀 더러워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저는 좀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젊은 시절에 야곱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야곱의 이름이 뜻이 속이는 자거든요. 형을 속이니까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 야곱이 영어로는 제이콥이잖아요. 제이콥. 이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미국에서 굉장히 자녀들에게 지어주는 남자 이름 중에 선호도가 있어요. 저는 지금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전에는 안 좋아했어요. 왜?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인물은 누구죠? 요셉, 조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문제 없고 깨끗하고
평생에 흠잡을 거 별로 없는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에. 뭐 그런 사람들이 좋았는데요. 살다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왜? 아, 나도 흠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야곱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예전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제이콥이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제이콥이냐? 어?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 이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다시 이름을 지을 수 있다면 그렇게 짓겠지만 이 제이콥을 좋아합니다. 속이는 자, 속임당하는 자.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떤 때 나도 모르게 남들 거짓말로 속이고요. 그래서 또 내가 속임당하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 가정이 불행했습니다. 형과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그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형에게 미움을 받고 원수처럼 여겨져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이 있는 라반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어머니를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형과 원수가 되어 20년간 도망자가 되었고요. 외삼촌이 있는 그 집에 가서 사실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만나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만 외삼촌이 또 야곱을 속여서 그 언니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데려갈 남자가 없으니까 그냥 언니하고 동생을 한꺼번에 보내버려요. 그래서 원치 않게 언니하고도 결혼을 하고 또 동생하고도 결혼을 하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야곱을 보니까 그 인생이 자기 의지와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가정에서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망하게 되고 또 외삼촌 가정에 가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건 있었지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휘둘리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자녀들을 낳게 되고 또 도망하다시피 돌아와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속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딸 디나는 또 성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족들 간의 편애와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가 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말 야곱이 원했던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그 인생이 흘러간 거예요. 나중에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냐 물어봐요. 내가 130. 참으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민 와서 살다 보면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흠 하나 없이 살 수 있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떤 땐 내 의지와 관계없이 겪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참 험한 세월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과정 중에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콩가루 같은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에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 요셉의 품에서 마지막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불쌍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셨어요. 그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가는 길마다 복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46편 7절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시편 24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삶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아닐지라도 야곱의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우리를 복되고 의롭게 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변에 오랫동안 잘 믿어온 사람이라도 때때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 때문에 감사한 거죠. 사람의 수준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누구를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야곱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풍파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흠을 따지자고 하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흠이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그를 통해 약속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왜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험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마저도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나가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 앞에 하나님, 저도 야곱입니다 라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요,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제 손이, 제 마음이, 제 뜻이, 제 말이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녀손들이 지금 때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낭망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도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야곱의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의롭다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에게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려 쓰러지고 넘어질 때, 더러워질 때 많습니다. 그렇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